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이런 인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구약 성경 이쪽에 창세기 2장 20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와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들었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더 마음이 아프지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으신가요? 물론 좋은 집을 사고 최신 가전 기구를 갖추고 없는 것 없이 갖추어 편리하게 사는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비전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갖는 가정에 대한 비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요. 일찍이 이런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역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역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 지키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내가 믿고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가정을 보고 저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이라고, 저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꿈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4절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을 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의 연합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남편들이 있지만 가장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꿈꾸었던 그 꿈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누구시라? 예수님이시라. 이 남자라면 그저 함께 살 수 있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필이 와서 그놈은 느낌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살아봤더니 아니요. 그 주변에 그래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불만을
편하지 않고 사니까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칭찬을 해. 참 당신은 복도 많다고. 세상에 당신 남편 같은 사람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살아봐.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는 걸 봐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불만을 갖지 않을 남편이 계시니 유일하신 누구시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연합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부부의 모습. 이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평생 지키며 살기로 언약을 해야 돼요. 먼저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도 아담에게 무엇이 없어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갈빗배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볼 때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겠소. 이런 언약을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내가 그대와 함께 살면서 그대를 돕는 배필이 되겠소. 이런 얘기하면 남편과 사이가 좋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불만스러운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조금 불만 있는 사람은 왜 맨날 여자만 돕냐고 이러면서 성질을 내고 까칠하게 구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있어. 나는 그런 분을 만나면 꼭 조용히 불러서 이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얼마나 도와줬는데? 맨날 여자만 돕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도와줬는데?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도왔길래 맨날 돕는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나 하나 갈머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나 하나 간수하는데도 쉽지 않아.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언약을 맺고 평생에 돕는 배필이 되겠다 했을지라도 맨날 자기만 돕는 것 같고 그래서 손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화를 내고 까칠하게 굴고 해보지만 뭘 얼마나 도왔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오늘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돕는다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남자 곁에서 평생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는 남편과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편과 함께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남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내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어 돕는 배필이 되게 위한 그대들의 위치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된 위치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의 도움이 남편에게 함께하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평생 함께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이 돕는 배필의 이치와 역할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두셨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도움을 주고 생색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들어 중매하시고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는 얘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세레나데. 어떻게 그대로 인하여 남편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이런 노래를 듣고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이런 노래를 듣고 설거지를 하시고 살림살이를 해보셨습니까? 이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나는 내 입에서 그대로 인하여 이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겠소. 할렐루야. 이것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돕는 배필이 되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늘 사랑하여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랑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 코로나와 함께하며 이 어수선한 시기를 보내며 가정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고 가족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확인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겠다는 언약과 사랑하겠다는 언약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헤아리기 어려운 여자가 있어도 이런 언약으로 둘이 한 몸을 딱 이루어 연합하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뿐이요. 세상이 너무 지금 험하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 남자 한 여자예요. 일단 부모고 누구고 이 연합을 방해하거나 이 연합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면 회개해야 돼요. 모두가 다 이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고약한 시어머니라도 둘이 연합하는 데 방해했으면 회개해야 돼. 아무리 잘난 시아버지라도 연합하는 데 방해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은 1장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까지만. 거기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 혼자 생육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남편 혼자 생육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자 혼자 번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 이것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이요. 여기 보니까 남자 혼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자 혼자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미모를 위해서 이걸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충만함을 가로막고 인종 청소를 한달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이런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받아 복되게 살고 그 축복을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었어.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갈고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정의 모습을 25절에서 볼 수 있어요. 25절. 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벌거벗어 수치가 드러났으면 부끄러워야지. 사람이 부끄러운 건 모르는 거 참 그거 사람 같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벌거벗어 수치가 드러났는데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살면서 서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줘라. 도대체 이것하고 예수님 닮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닮는다는 의미를 좀 찾아봐야 돼.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여기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예수 닮는다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상대의 수치와 상대의 부끄러움을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는 실력이었어. 죄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는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남편에게 오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은 깨져버리고 뱀이 깨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먹고 혼자 불행하게 싫어서 남편한테 줘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은 용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시고.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 지속되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뭐 사랑한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사랑한다는 의욕은 좋아. 그런데 그 속에 과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서의 실력이 있냐? 그건 또 없어. 그건.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막 친정으로 전화해야 되고 막 친정 언니한테 또 전화해야 되고 막 그냥 또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고 남편은 막
이래야. 예, 용서할 실력이 구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뭐냐?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네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느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해 무수하게 던져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그저 그냥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시는 거예요. 그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소개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가장 예수 닮은 모습을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님 생각나게 한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돌팔매질해서 죽이는 그들까지를 용서하심으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 무엇이나요? 가족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닮은 남편, 예수님 닮은 아내, 예수님 닮은 가족들과 하나님이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 우리가 비전으로 생각하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비전으로 품고 주님 모신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죄악이 간영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정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하사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식구가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실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원하십시다.